2025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예,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셔야 가능한가요? 네, 다시 한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빛, 서로 사랑하는 한 빛.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한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랑. 정말 2025년에 특별히 우리가 이 사랑으로 정말 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하면서 지내고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습니까? 남궁옥군 씨가 말했죠. 네, 사랑 누가 말했나? 사실 사랑은 누가 말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두 글자 사랑. 너무나 좋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빛, 서로 사랑하는 한 빛.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이미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좀 더 구체적이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성숙해져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2025년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한빛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받아주며 서로 이해하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2025년 첫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저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빛 전원교회 지체들이 한 해를 사는 법, 우리가 한 해를 사는 법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분의 객관적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면 우리에겐 성경이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라면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또한 성경을 통한 사람의 구원과 변화의 역사는 성령님과 도저히 분리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와 성화, 즉 점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점점 성장해져 가는 그 성화는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그야말로 성경에 대한 이해도 바르게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령님의 존재하심,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사역, 그것을 무시하거나 오해하거나 왜곡한다면 그건 잘못된 태도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은 전혀 읽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서도 오직 성령님을 만난 체험, 자기가 주관적으로 만난 그 체험만 강조하고 그것만 앞세우고 각종 은사만을 강구한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태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는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것만이 모든 은사의 최고다라고 강조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만을 부각하고 그것만이 최고라고 강조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육체의 일과 성령님의 열매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구원의 강격을 누리며 진리를 아는 자들로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법, 한빛 전원교회 지체들이 한 해를 사는 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죠.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죠. 뭐라고 강조합니까? 육체와 성령님은 왜 서로를 거스리는가? 여기서 육체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육체는 범죄 타락한 사람의 옛 본성, 옛 그 잘못된 습성을 쫓아 행하는 죄악된 삶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이와 반대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중생이죠. 거듭나고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사람이 그분의 거룩한 뜻을 좇아 행하는 그야말로 거룩한 삶. 그러므로 성령님과 육체는 서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거스릴 수밖에 없다.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육체를 쫓아 행한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죠. 19절,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왜요? 왜 무섭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2절) (23절에서) 성령님을 좇아 행한 삶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렇죠? 육체를 좇아 행한 삶의 열매와 성령님을 좇아 행한 삶의 열매는 확연하게 다르지요.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100%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점점점 육체의 욕심을 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날 예배당에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실상 직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각각 우리는 교회 구조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맡은 역할을 스스로가 잘 감당하면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바르게 균형 있게 성장하게 되지요. 이름이 있던 이름이 없던, 유명하던 무명하던 아무 관계 없다.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성도다. 내가 교회다. 이 사실 하나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 직분이 허락되었을 때,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때는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라요. 여러분, 그 책임이 따라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직분자들이 그 책임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자 사정이 있어요. 각자 형편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허구한 날 공적인 예배에 빠지고 자기가 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체들이 그분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직분 맡는 거 그래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분을 맡는 것은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섬기기 위해서요. 결코 그것은 우열도 아니고요. 그것은 좀 더 내가 다른 분은 나아서 직분을 맡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을 맡으면 그만큼 섬겨야 돼요.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간 드립니까? 우리 시간 잘 안 드리잖아요. 시간 잘 안 드려요.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직분자야. 나는 중직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의 사정, 형편 그거 이해 못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보다 신앙이 어린 분들, 나보다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분들이 그런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예배 시간에 찬송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그런 모습을 어린 신자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가, 직분자가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이고 스스로 기꺼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누가 월급 주나요?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님들 월급 받으면서 하지 않으시잖아. 누가 월급 줘서 장로하고 권사하고 하겠습니까? 집사하고. 아니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왜 하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교회로 삼으셨고 성도 삼으셨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니까 나는 너무 부족한데 그런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정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성도라 불리는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데, 집사라 불리고 장로라 불리고 권사라 불리고 심지어 목사라고 불리는데 만약 그의 안에 성령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어떨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시는 사람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쉽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적어도 아직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직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분명한 한 가지, 결코 변하지 않을 사실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때때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를 뭐라고 부른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성령님을 여러분 단지 어떤 감동이나 주고 또 어떤 격렬하게 우리 감정을 유발시키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능력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나타나서 짠 하고 나타나 도와주는 어떤 슈퍼맨 같은 존재 아닙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요정 지니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하시는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시는 분위기 메이커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뭐하도록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는 내적인 근원과 동력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생각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할까? 왜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나는 힘들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여러분?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었는데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과거의 일이 얽매여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담임 목사는 알지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과거 일 가지고 다 이 얘기 저 얘기를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이제 과거를 잊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한 해를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역동질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런 것처럼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을 저희가 들어야 되겠죠.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껍데기만 나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부채질하고 역동질하시는 그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가고 정말 그래야 이 밀락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한빛전원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오죠. 한빛전원교회 그거 별로야. 그거 뭐 지들끼리도 서로 맨날 다투고 그러대. 그거 가지마. 거기 썰렁하고 재미없어. 만약에 이런다면 누가 하고 싶겠어요? 한빛전원교회 너무 서로가 사랑해. 사람들이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막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창피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다니까. 이런 소문이 나도 올까 말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의 이 율법은 결국 성령님의 능력의 이 지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이것을 함으로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거 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사랑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나 보죠. 그죠? 말씀하잖아요. 내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사랑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었나니 아멘. 여기서 율법 즉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은 어디서 인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피차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룰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즉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잖아요. 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땠다요?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은 넓게는 성경 전체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결국 사랑은 성경의 완성인 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랑의 완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잖아요. 사랑 때문에. 바울은 강조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5장 23절을 보십시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성령님의 열매로 맺는 사랑을 비롯한 선한 덕목들을 금지시키거나 정죄할 행위 율법이 없다. 자, 23절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아멘. 율법주의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행위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행위율법을 더 이상 행하도록 명령받거나 이 행위율법을 행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다.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의 율법을 이루어 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어떤 것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행위 율법까지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우리랑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내가 돼지고기를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형제를 위해서 내가 돼지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뭘 할 수도 있고 뭘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행위 율법까지도 지키는 것이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잘났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와 지체를 위해서, 결국 교회 공동체의 유익,
우리 모두의 유익, 우리 모두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불편까지도 감수하고 감내하는 거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시장에서 고기를 먹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그런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질까 봐,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 먹는 게 뭐가 문제인데, 그죠? 고기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기가 어디에 바쳐졌던 거예요? 이방 제단의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그대로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고기를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먹어도 상관없네. 오늘날 예를 들까요? 오늘날 술 마시는 문제. 여러분, 술 마시면 지옥 갈까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 술을 마시는 이유, 술을 마신 이후의 행동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사인데 밀락동에 한 주점 가서 술을 딱 마시고 있어. 난 너무 자유롭거든. 나는 주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난 너무 자유로워. 그래가지고 맥주 한 잔 딱 따라가지고 하고 마셨어. 나는 괜찮아. 그 다음 주일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 산수장님이 저한테 오시겠죠. 목사님, 한비천왕교회 떠나야 되겠습니다. 맥주 한 잔 때문에 떠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숨어서 마시라는 얘기일까요? 그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군가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 분이야. 저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님이 권사님이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신자 그걸 봤어. 우리 장로님이 술 마시네. 와,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시험에 빠지는 거야. 바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고 고려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술을 안 마시겠다. 그런 각오, 그런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불편함까지도 감수하고 감내하는 거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조차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25절에서 바울은 또 강조하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22절과 23절 말씀이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한다.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9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9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9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에 있는 송이를 말하는 거예요. 9가지의 송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 9가지 송이 중에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어왔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제가 올해 들어와서 구역에 이 사랑부터 시작해서 쭉 구역명을 좀 변경했잖아요. 그 염원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 구역에서 그런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좀 더 애쓰시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땀 흘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구역명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 오셨습니까? 사랑부터 절제 이르기까지 내가 나를 보아도 나는 사랑이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보니까 저 사람은 사랑이 있어. 이 정도.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라고 인정받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평화,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인가? 나는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자비하고 양성하고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인가?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신자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이 선한 것들이고, 하나님의 삶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주어지는 하나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옛 습관, 옛사람에 의하면 우리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안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잔존해 있는 그런 옛사람이죠. 그렇지만 매우 단순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뜻에 단순하게 순종하면 된다. 물론 여러분이 이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 달달달 외우기도 하시고요. 창세기 몇 장 몇 절 하면 딱딱 나오고 다 기억이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 이해하고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순종은요, 우리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보니까 하는 그런 얄팍한 형식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요, 그건 우리가 연약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성령님부터 온 것이 아니겠지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하니까 할 때도 있어요.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성령님께 속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쁘고 즐겁게,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뭐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자발적이고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의 그 요구하심에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비로소 우리를 기뻐하신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 부모의 마음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식이 뭐 꼭 잘해야 부모가 기뻐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기뻐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기뻐하신다.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요, 심주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육신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뭐 별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육신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아침에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지지는 않겠지만 그 열매들이 점차 자라나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교회답게 생활하지요.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기도를 다함에 모인 것이 막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 결과가 뭐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는 구별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뭐냐면요, 성도들의 생애, 우리 생애에 있어서 단 한 번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 한 번 일어나는 이 구원과 관련된, 우리 구원과 관련된, 그리고 회심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딱 한 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와 회심이 동일한 건 아니지만 신자라면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성령 세례는 거듭남, 또 중생의 사건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요,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주님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은 범죄로 인해 죽은 인간 영혼의 본성 안에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시죠. 그러기에 거듭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성령님으로 새로 난 사람, 그가 거듭난 사람이죠.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의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유효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나면 그 죄를 사함받고 새 사람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집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경되죠. 신분 상승으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표,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리셋, 설정됩니다.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미 이렇게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그 죄를 사함받고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따름이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물은요, 회개의 외적인 표시인 세례 의식을 가리키고요,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사람을 중생하게 만드는 성령님,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의 의미이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냐? 성령 세례와 관련된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새로운 해 2025년을 한빛초롱교회 지체들이 한 해를 사는 법, 이 법에 따라 생활하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